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88페이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내주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3대 명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명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날 십자가에 날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매우 특별한 날, 곧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맞추어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과는 또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살펴보고 해서 성령 세례의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은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구약의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구약의 오순절의 의미. 구약의 오순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136페이지 구약성경 136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절기가 5개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넘어갔어요? 사망이 넘어간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 땅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 또는 장자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인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최후의 만사를 하시고 체포되셨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래서 처음 열매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뭘까요? 바로 이 그 유월절 오순절이 되죠. 이 오순절에는 바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감사절이죠. 감사절. 오늘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밀과 보리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 구약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오순절에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7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풍성한 수확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절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보냈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와 의지할 곳이 없는 객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주릴까 일부러 밭에 이삭을 남겨둘 정도로 사랑하고 나눔의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날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추수한 것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수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알맞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추수 때마다 이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날이라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풍성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말씀이자 우리를 영원하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바로 능력과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운전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진하면은 말씀대로 하면은 천국으로 정확하게 바로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능력, 천국으로 안내하는 권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89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밤바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세상이라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면은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면은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뭐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을 적어놓은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밤길을 어떻게 다녔느냐 하면은 이 등이 있잖아요. 등을 발에 매달아, 발등에다 매달아놔요.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걸어가니까
빛이 착착착착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길에 빛이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얹혀있는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이 빛을 받으면 이 말씀의 빛대로 가면 안전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이 절기를 감사의 절기로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학의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따를까요? 신학의 오순절의 의미. 신약의 오순절. 네, 신학의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188페이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변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하면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됐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학의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한 것은 많게 일꾼이 적다라는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의 탄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수꾼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절입니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무엇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시는 성령의 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밀접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진실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각자 읽어봅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결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고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주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 도처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능력을 받아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은 나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나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나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네,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성령 세례를 주시느냐? 그럼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과 그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거쳐서 오늘 우리의 손에 온 것,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요, 십자가의 구원을 현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현대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을 현재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것이 되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임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당신을 따르는 소수의 인원들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바로 좋은 것으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호적에서 파내버린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동행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설 수가 있습니다. 그 수고와 어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매맞은 일, 주를 위하여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일이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떠나니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다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금해놓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다 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순절에 추수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었듯이 이러한 수고와 헌신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니라. 아멘.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면류관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변하여서 간증거리가 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바로 변화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축복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은 더러운 죄와 나의 영광, 나의 탐욕,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된다고
주전자가 있어요. 주전자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따르면 무엇이 차요? 물은 적어지고 무엇이 차요? 공기가 들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와 욕심, 탐욕 이것이 다 나갈 때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숨이신 바로 영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축복을 주시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령 임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수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오순절도 축복이요 신약의 오순절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능력받는 것은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